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터 브루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 상상할 수 없지만 복음의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기 안에 그와 함께 그 아래 계심을 신뢰할 수는 있다. 종족 그러시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 감추어진 방법으로 이 이기의 한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이기의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각 시대마다 늘 계셨고 각 시대의 이기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시대를 일깨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델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 나누었고요.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민족의 세락 앞에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과 뜻과 힘을 따라서 율법을 따랐던 사람, 즉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 이전에도 후에도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발견함을 통해서 요시야 왕같이 이 시대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듣자 곧새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는 누구입니까? 아몬 왕의 계승자로 그 나이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8년 되는 해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시작하여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3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들의 모든 목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냥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셔버리고 가루로 빻아서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또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들을 뭐예요? 부관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그들의 뼈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그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상 제거를 더불어 그가 무엇 했습니까? 성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우상에 빠져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던 요시야는 우상 제거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곳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했는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한 책,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관이 책을 읽고 나서 왕에게로 나아가서 책을 찾은 이야기, 성전의 수리들이 되어지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2장 10절은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자 곧.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시야 왕이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멈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게 됩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듣자 행했다는 것이죠. 그가 곧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곧 실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반응이라고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냥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들을 준비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말씀이 능력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2번 생각합니까?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교회의 크기, 교회의 말씀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방향 나가 세상 속에서 어떤 크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능력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믿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우리 뜻대로 살았죠. 어제 결혼식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권사님들이 농사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날씨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해가 난 지역들을 보십시오.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건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왜 말씀이 살아있었습니까? 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왜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었으니까 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삶을 변화시킵니까? 목사의 지식이 많다고 삶을 변화시킵니까? 목사가 박사이면 더 말씀을 더 잘 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할 때 저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능력이 없나 늘 고민합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부족하구나. 늘 주님 앞에 가슴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요, 그것 해야죠. 교회가 어쩌네? 교회 경영은 어쩌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네? 세상의 방법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갑니까? 세상의 경영으로 교회가 경영되어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회사 경영하듯 교회 경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하듯 교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이지요. 말씀이 그곳에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말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버리죠.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치고 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의 저주들이죠. 사람이 환경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다. 듣자 곧,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곧 행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곧 행함이 우리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곧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들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옷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한 반응이 뭐였냐? 곧 뭐였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것입니다. 옷만 찢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큼을 우리가 못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옷을 찢듯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과 마음을 찢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13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다. 왜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큼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청합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요시야가 깨달은 것은 살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적습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적습니다. 왜요? 응답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 문을 열면서 다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봉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직분자를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섬김은 더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토록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드러내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죠. 말씀을 들을 기도 필요 없죠. 왜요? 우리 판단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리고 사사시대 말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가 나오기 전까지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말씀 준비하면서요,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할까 봐요. 제 소리 낼까 봐요. 그게 힘듭니다. 목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우선할까가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 드러내고 살까봐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기도하게 됩니다. 앞에 하나님은 내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소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헌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교만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높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2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철저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슈브라고 하는 소 제목을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킨 또 다른 단어가 있다. 그것은 슈브라는 단어이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려 하여 할 때에 돌아오다의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턴백 또는 리턴입니다. 이 슈브에 대하여 옥성성의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깃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전에 육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브, 슈브, 슈브. 그러면서 말합니다. 회개는 엉엉 울며 눈물로 지난 행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계도를 이탈한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슈브, 슈브, 슈브의 소리를 들려주신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신발 소리라고 부르는가? 슈브, 슈브 하면서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발 소리. 즉 돌아오라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삶을 찢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슈브 내 자녀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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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때 우리를 위한 축복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십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이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슈브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듣자 곧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자 곧 행함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